19절로 22절.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멀리하고 살아야 될 나머지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먼저 앞에 것을 정리하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걱정거리와 근심을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면 세상에 이 주는 것을 우리가 얻어 살게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눈 맞춰 살아갈 때에, 마음 맞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만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혹 내가 신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또 불편함과 때문에 어려움이 가득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을 내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멀리하고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음행을 멀리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으면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것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남이 보든지 보든 않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희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음행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 도덕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어떤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의 도덕성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법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도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따라서 사람의 도덕성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도덕성은 각 개인의 수준과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도의 도덕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 때에,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도덕성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20년 전에 돈을 잘못 취득해서 내가 이득을 취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내가 편지와 함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이자까지 드립니다, 이런 편지가 있어요. 은행에도 있고 우체국에도 있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살펴보건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은 혹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성도는 믿음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기초는 멀리 있지 않아요. 산에 깊숙이 들어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백일 정성을 드리는 게 있지 않아요.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시간의 쓸쓸미를 믿음으로 자꾸 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지성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재물로 사는 것도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욕심으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말씀의 길을 활짝 열고 기도로 입을 자꾸 열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 또한 우리 삶 되기를, 또 삶의 성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진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성도들이 멀리하고 살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 후자에 나온 이 두 가지는요, 음식에 관한 먹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피만 먹지 않으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피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죠? 음식을 가려먹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주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먹거리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거리를 양보한다, 이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최대한의 대단한 얘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올 때까지 맛있는 걸 참고 기다린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 하루라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이 시작하도록 만드셨어요. 너 스스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고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온전히 자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우리 인생이 지탱해 살아간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를 지나서 다시 한번 사람이 성숙하고 은혜로 살 수 있을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서 중년의 때를 지나서 노년의 때를 맞이할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50대, 60대, 70대, 80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신체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져요. 젊었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힘으로 할 수 있고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실력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말년으로 다가가고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들어설 때에 우리는 신체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체적 한계를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울증을 느끼고, 그리고 갱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갱년기의 증상이 뚜렷해져요. 기억이 쇠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목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모자르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채우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독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예,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가 10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더니 오히려 이삭을 낳았던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에 만났어요. 80세.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말년이 돼서야 잠언을 쓰며 어떻게 해요? 다시 깨달음을 가져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왕의 자리도 헛되고 욕심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인생은 욕심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내가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먹고 감사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곳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먹거리도 주님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있을 수 없어요. 네, 있을 수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먹거리를 양보 못한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딘가 데려왔을 거예요. 네. 그렇게 흔히들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먹거리도 양보할 수 있다. 그건 믿음의 헌신이에요. 네. 먹거리를 양보하고 어떻게 먹기 전에 기도한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 은혜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먹거리도 양보하지 못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은혜로 산다.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에 꾸는 백일몽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양보할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양보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께 양보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걱정, 근심에 그것을 내 마음에 양보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살고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은혜의 결실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목매어 죽인 것을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목매다라는 말 자체가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결코 좋지 않아요. 심지어 재물에 목매고 욕심에 목매고 산다는 말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우리에게 좋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목매고 사는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목매고 살면요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요. 물불 안 가리게 돼요. 인간의 도덕성과 성품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야성과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어 사는 것을 멀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걱정, 근심을 많이 덜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목매고 살겠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맡기고 살아갈 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년에 예수의 신앙을 회복한 세계 3대 회복록의 작가였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이 톨스토이가 많은 귀족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정치에 꿈을 꾸고 막 이러는데 자신을 바꾸겠다고 나선 건 자기뿐이 없는 거예요. 말년에. 심지어 그가 여러분 기찬역에서 객사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인도 돈에 목매고 막 사느라고 톨스토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것만 생각했지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톨스토이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쓴 게 바로 이 톨스토이 회고록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 바꾸고 사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려면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예배의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음 바꿔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급의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이국정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눈과 팔다리를 부상으로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애 2급의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국가의료 유공자들은 대부분 무료로 그 혜택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냉대를 받았어요. 이 이국종 교수도 그랬습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학교를 다녔지만은 이 어린 이국종은요, 학교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모가 장애를 가졌다는 모진 서름과 놀림과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신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해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는 탓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술 드시면 술주정처럼 아들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또 그런 아버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충농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가는 병원마다 어떻게 해요? 국가유공자 의료 진료 카드를 내밀자 싸늘하게 반응해요. 바쁘니까 다른 병원 가. 몇몇 병원을 연신해도 어떻게 다 그런 얘기예요.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당시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냉랭했어요. 너무나 비정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에 그는 그의 삶을 바꿔줄 만한 의사 한 명을 만나는데 그는 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장애 2급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줬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나를 지킨 거야. 그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요. 정성껏 어린 이국종을 치료하고 나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 먹는 게 바꿔졌어요. 내가 의사가 되었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의사가 됐어요. 그의 모토가 뭡니까? 그렇게 의사가 된 이국종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높은 고위직의 의료진들은 별로 안 줘. 이 사람. 돈 안 되는 일만 하니까. 이 이국종 교수의 모토가 뭡니까? 환자는 돈 내는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헌신적인 의사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충격받아서 마음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고 살기로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목매어 살던 것을 내려놓고 재물과 욕심에 목매어 살던 것을 마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삶에 터뜨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예수 못 믿어 보인다고 우리는 나무랄 필요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못 믿는데 저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였어요. 냉대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뿐더러 내가 주의 은혜를 퍼뜨리고 살고자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걱정을 가정과 인생에 쏟아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또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퍼뜨리고 나누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그것을 목매어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지 마세요. 시끄럽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에 주의 말씀 때문에 자꾸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래서 일상에 늘 퍼뜨리고 살아갈 만한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인생이,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피차 서로를 믿음 안에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모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돌아가는 그 발길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꼭 잡아주셔서 돌아가는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퍼뜨리며 향기 내며 나누고 살만한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먹거리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먹고 살았사오니 이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의 먹거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삶의 무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